지난 두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류의 신앙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대적 부르심이 기독교 신앙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 우주 멀리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구가 잘 돌아가게끔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맡기신 후에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지 않으시는 그런 이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이나 물리 분야, 철학 분야에서 요청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각 개인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경험들,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신비로운 경험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다소 사변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런 계시를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게 하셨는가 하는 수많은 사변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깊이 있게 체험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분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상쇄되고 어느덧 우리 주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사변적인 생각의 방향들이라든지 또 영적 침체 또 어떤 죄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상쇄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십시다. 네, 우리 여러분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배는 그러한 갈망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냉담해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바뀌는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려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예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그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그분의 부르심을 향한 거룩한 갈망, 그것을 향한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기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찾아오기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고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과 경험을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어서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1년 내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르심에 감격이 없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저는 안 불러주십니까? 저는 필요가 없으십니까? 주님 왜 저는 안 불러주십니까? 왜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듣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걸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부르심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인데 우리 손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많이 설교하신 것처럼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이 부르심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나사로의 장례를 더욱더 길게 연장시키고자 그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이제 나흘 만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또 이 마리아 이
두 누이들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끝날, 다시 말해서 심판 때에 다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날 심판 때의 몸의 부활이 아닌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생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 다니게 하라 해가지고 그가 이 몸에 온갖 이 붕대를 감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전까지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 경험이겠지만 저는 태어나서 한 2살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가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 사실 저는 산부인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산파님이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집 좀 말하는 힘들어가지고 산부인과 못 갔습니다. 이제 산파님이 저를 받아줬다고 하는데 태어나서 저를 받은 산파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이지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눈 떠보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한 3살 되니까 우리 집에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 형이었습니다. 저희 형은 저보다 나이가 9살이 많은데 저희 형이 아주 시크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얼굴 까맣게 비슷한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저희 누나였습니다. 저희 누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 뜨고 보니까 한 명 한 명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태어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은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은 여기서 내가 모르던 식구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누나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제가 만약에 누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런 누나를 선택하진 않았겠다. 제가 만약에 우리 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런 형을 선택하진 않았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희 누나가 이 설교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택한 적 없이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형이 좀 특별한데 저희 형이 옛날 어른들은 좀 많이 짓궂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서 태어나? 너희 엄마 따로 있어? 너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 물어보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한두 명이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장난인가 보다 하다가 동네 아줌마가 전체적으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희 엄마 따로 있어. 저기서 떡집 한다고 그러더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희 형이 그때 경기도 남양주에 마석울이라는 데 살았는데 저희 형 8살 때 이제 자기는 친엄마를 시작하겠다고 마석역으로 갔습니다. 마석역으로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려고 하던 것을 잡아왔어요. 잡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에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엄마 아빠의 거룩한 교제, 엄마 아빠의 연합 속에서 자녀는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하는 생명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속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인이 되셨습니까? 제가 선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까맸거든요. 우리가 있을 때 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엑스포에 갔는데 아프리카관이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관 관장님이, 제가 그 당시 너무 까매가지고 아프리카 관장님이 저한테 브라더라고 하시면서 아프리카관 무한 입장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런 진지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애국가도 알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태극기도 알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학습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나라 이 월드컵 응원을 하다가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을 때 저는 그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광화문에서 축구 시합을 봤는데
축구 시합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기니까 건널목을 건너오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서로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번 뭐 있습니까?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우리 축구팀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축구팀을 선택하고 오늘부터 나는 중국을 응원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응원하면 사람들이 먼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는 왜 한국 사람인데 중국을 응원하냐? 이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공동체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평시에는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났다거나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국가의 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굉장히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희생적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3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3.1절이 있는 이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일제 36년 치하 일제의 이 강점기 안에서 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남녀노소 빈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친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발현되는데 어떨 때는 이 국가라고 하는 아주 큰 의식 안에서 발현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사소한 것 안에서 발현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꽤 많이 다녀봤습니다. 선교지 아프가니스탄도 다녀와봤고 인도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꼭 느끼는 게 있는데 몸이 안 좋으면은 한국 음식을 먹으면 낫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한국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무조건 회복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한국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다 귀가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한국말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공동체성,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적 사회성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중요한 특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 공동체 모두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들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몸이 몇 개일까요? 이 몸은 오늘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몸이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소리 읽을 줄 몰랐네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참되고 유일한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종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체계, 가시적인 질서, 제가 이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엔 천주교에서 유행하는 직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가시적 직제가 교회의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회는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포괄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같이 연합한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 얘기 세례 받을 때 교육받으면서 들어봤어요. 그 얘기 누구 설교하실 때 들어봤어요. 그것도 강의 시간에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리적인 하나의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서 관심 있고 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가끔 보면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공교회,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보다 개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강동구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큰 교회가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인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10개의 교회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큰 편인 것이죠.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가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아들에게 목사님이 후임 목사 자리를 주겠다는 어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그걸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어도 일부 성도들 안에서는 그것들이 공공연하게 말이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자매와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죠?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다시 말해서 이거 찍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나는 그게 누구건, 특별히 아드님이 꼭 찍어주세요. 그 아드님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목회적으로 세습이건 뭐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제일 잘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친구는 심지어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심지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학대학교에 다니지만 이 친구 내부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면 어떠한 담임 목사님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개교회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큰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분의 몸된 큰 교회와는 무관하고,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영적인 공급,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영적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교회 중심주의가 뿌리 깊게 우리 성도들 내부 안에,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조금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거긴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청원하고 노회에서 그것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장로님들, 목사님들로 구성된 노회가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파송해주고, 그 목사님을 그 지교회에서는 목사님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교회의 질서는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큰 몸의 일부라고 하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렇게 교회를 개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단면을 보지 못한 아주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편협한 사고와 행동입니다. 그러한 개교회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성공하기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잘 되기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어디로 가든지 한양만 가면 된다, 뻥 잡는 게 내다 식의 교회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다른 교회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교회,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역사는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 같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역사적 이 인식, 이 놀라운 역사적 인식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일성.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라고 명명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그 다음에 주님도 한 주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분들을 다 같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록 여기 후암동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후암동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이 통일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통일성은 저와 여러분의 시각을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 상태로부터 하늘의 이야기로 들어 올려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사는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세계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고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 통일성에 같은 주님을 섬기는 큰 하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많았냐면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좀 이렇게 재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목회자분들 중에 몇 분을 후원하시는데 그 후원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분의 생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이제 해외 유학을 다 시키셔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면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비할 요량을 가지고 그 한 목회자를 위해서 자신의 거의 굉장히 많은 재정을 주셔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학교 가보면 그러한 간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자기 돈에 관심이 많고 그분이 자기 생활에 관심이 많고 그분이 자기 개별적인 자기 교회의 성장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분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른 성도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구국성회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국성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구원하자는 성회였습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개별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두운 상황과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단을 초월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지금 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 SNS 등 비롯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제가 충분한 이 시대에도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이 시대는 철저히 파편적인 기독교 신앙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색깔이 강해지고 각 교단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우리 각자는 전체가 하나라는 의식보다는 우리 각자가 가진 개성과 특징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에세이에서 서문에서 쓴 것처럼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순전한 기독교가 큰 저택의 현관 마루와 같다고 얘기해 줍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각 교파마다 루터교는 루터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이것은 큰 저택의 현관 마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고 보면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런지는 각자에게 맡겨질 뿐 이 순전한 기독교는 큰 집의 현관 마루의 기능만을 제공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큰 집의 현관 마루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좋아하는 신앙 색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채 오늘날 주님의 큰 저택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심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일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주님을 섬기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세례를 받았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하고 높은 수준의 가치를 향유하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독특합니다. 독특해서 남들이 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합니다. 밥 먹을 때 밥을 왜 먹어야 되는가? 숨은 왜 쉬어야 되는가?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합니다. 그러한 저에게 있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의 숫자가 7만 개인데 이 7만 개는 웬만한 부동산보다 많은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부동산보다 많은 숫자의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 어떤 건물 가보면 한 건물에 교회가 4개씩 있더라고요. 합치지. 왜 못 합칠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또 만든다는 거죠. 누가요? 제가요. 왜 또 개척을 해야 됐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시건 믿지 않건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개척되었습니다. 저는 저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투옥됐을 때 감옥 안에서 매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 아니라 장로님이신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감옥 안에서 대한민국 동포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매번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 그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동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간수들 있고요. 거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대한민국 동포들은 들으시오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실 최근에 많이 주목당하고 있어서 이런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위치가 좋아서 버스 정거장 내리면 바보여가지고 그런 말이 좀 그렇지만 많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에 불과하지만 저에게는 늘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편협하고 잘못된 의식을 바꾸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침체, 한국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거룩하고 복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 대한민국에 단 하나의 교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독립투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쁨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대형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기쁨의 교회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랬어요. 3일교회 길 건너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3일교회 길 건너편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랑 3일교회랑 라이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고요. 3일교회가 옛날에 추구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애국하는 교회였습니다. 애국하는 교회. 물론 그 전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던 방향이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 후암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초라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마다 각자의 문제들로 씨름하고 각자의 신앙의 고민들로 씨름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몸의 일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섬기는 우리도 그 몸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격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큰 몸,
오늘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큰 몸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가 가져야 하는 활력을 가지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기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오늘날 이곳에서 세워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이 영향력이 있고 아직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체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돈키호테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비저너리라고,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욕한들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복있고 웅장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활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는 그 거룩한 움직임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초로 3번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신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 마부 출신입니다. 금산교회 이 마부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지금 금산교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건축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마부 출신의 목사님인데 이 자기의 이제 주인이었죠. 노비였는데 자기의 주인이랑 같이 교회 성경학교 다니다가 같이 집사도 되고 같이 장로도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장로 투표할 때 자기 주인을 이기고 장로가 된 분이에요. 그 주인 되는 조장로님은 자기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을 당시에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인 되는 이 조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평양신학교에서 청빙해 자기 마부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자기 마부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다음에 그 금산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합니다. 근데 이자익 목사님의 삶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금산교회가 부흥하니까 금산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에서 힘들고 싸우는 교회가 생기면 이자익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이자익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 목사님은 떠나서 다음 교회로 이동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원로 목사 제도라고 하는 귀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는 목사 한 사람이 그의 평생을 다한 사역을 인정받고 그 이후에 그 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좋은 배려이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제도와 형식이 어떤 한 개인의 목회자의 생활만을 안정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 한나의 개교회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원로 목사 제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로 목사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교회법으로 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가 불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날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 부흥시키고 나면 그 교회 떠나서 다음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 당한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내고 교회를 연합시키고 그 다음 교회로 가겠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목사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분당의 아주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밀려오는 본당은 2,000석밖에 되지 않는데 밀려오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 명 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가 의도적으로 기존 성도들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 교회 좋아서 그 교회 앞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교회 하나 보고 교회 때문에 집 앞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 규모를, 사이즈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사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노력을 막 기울이시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성도들을 파송하는, 성도들을 작은 개척교회로 파송하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파송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 담당 목사님을 알거든요. 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잘 돼요? 안 돼. 이거 잘 안 돼. 그래서 왜요? 안 나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여기 안 나가려고 그래. 오늘날 유튜브 또 케이블 TV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 잘하는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싸우는 교회, 지쳐있는 교회, 힘든 교회는 가려 하지 않는 나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약화됩니다. 교회는 더 약화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주님,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통일성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비난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러기에 고통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동고동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친구 중에 다양한 친구가 있는데 가장 친해지는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형제들 중심적으로 말해서 죄송한데 전우입니다.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취향이나 그 사람들과 깊이 이제 뭐 교제하는 것보다도 같이 고생을 죽도록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해집니다. 전우는 가장 빨리 친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고통 안에서 신음하고 근심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면 우리는 한국교회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나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받았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루한 설교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통일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통일성 안에 따라볼까요? 우리의 자리가 있다. 이 거룩한 통일성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그것을 더욱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칫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주 친한 동생인데, 형님, 그 친구는 아주 탁월해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성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거의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저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친구야, 만에 하나 금수저 물고 나온 친구가 예수님까지 잘 믿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글쎄요. 그럼 반대로 흙수저 물고 나와서 세상에 원통한 일 많은 친구가 예수님 잘 믿고 변화돼서 그가 속한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 두 번째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획일, 통일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획일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사,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으로 어린이 부서로,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을 향해, 어떤 사람들은 청년을 향해, 어떤 사람들은 실버 세대를 향해, 어떤 사람들은 찬양으로, 음악으로, 어떤 사람들은 깊이 있는 지적 활동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높은지 낮은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불과하고 우리 각자가 부르심 받은 바로 그 자리가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교회의 몸을 세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우리와 같이 이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역하고 일하고 예배하는 모든 활동이 한국교회를 세워가고 열방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딱 한 번 무언가를 매우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랐는데 지금은 잘 못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갔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 발목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발목이 없는 아이들이 왜 많냐면 보니까 이 내전이 일어났는데 1,500만 개의 발목 지뢰가 매설됐다는 것입니다. 1,500만 개의 발목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서 그 지뢰를 밟고 아이들이 발목이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25세 청년의 깊이 있는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해. 그런 선교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을 들 쓰면 돼.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비하는 것, 오늘 제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이 다른 곳에 있는 고통받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 제 삶은 그 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어졌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밥을 먹는 것,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제 안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다양한 삶의 환경과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능과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몸을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봉사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봉사표를 만들었다는 건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봉사표를 만들어서 그 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는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역동성이 상실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쪽방촌에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도배해 주려고 도배지 예산을 잡아놨어요. 도배지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출석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도배지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쪽방촌에 실크 도배지를 재고로 남은 실크 도배지를 엄청나게 납품하셨어요. 물론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몰랐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회가 역동성이 막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섬김의 물결이 다가오면 밥은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이건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막 서로 경쟁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의식보다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이 의식보다 소비자가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소비합니다. 입장권처럼 헌금을 내고 목사님 설교를 소비하고 찬양을 소비하고 분위기를 소비하고 공동체를 소비하고 내 마음의 정서적 위로를 소비하고 떠나갑니다. 교회는 이 쓰레기가 남은 채, 교회는 어두워진 채, 교회에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산적한 일들을 남겨둔 채 사람들은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섬겼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다 입이 나와 있습니다. 다 귀여운 오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삐질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 상처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는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의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건축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건축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어디에 이른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성숙의 범위까지, 성숙한 그 수준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꼭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문제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매우 비참한 생각입니다. 그 자체로 매우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순간 눈을 들어봤더니 우리 옆에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모독받고 비판받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믿는 자여 어이없고 외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귀한 공교의 의식 속에서 나는 그냥 단순히 우리 개교회만을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공교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고, 나 자신의 처지와 어떠한 과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교회 건축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